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장인과 사이사이의 불가침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이상합니까? 장인과 사이사이의 불가침 언약이라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야곱은 자기가 아무것도 라반에게 해를 끼침이 없음을 확신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1장 37절부터 42절입니다.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행했음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야곱에게 라반이 미안하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야곱에 대한 라반의 반응입니다.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야곱이 가진 것 가운데 라반의 것은 없었습니다. 딸들은 야곱이 14년은 종살이를 하고 얻은 것이지요. 그녀의 딸들이 낳은 자식도 야곱에게 속한 것이었고 가축들도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획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 놀부 아닙니까? 예. 급기야 사위와 장인 사이에 불가침 언약을 세웁니다. 44절부터 49절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장인과 사이사이에 왜 이런 언약이 필요할까요? 43절 같은 심보를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43절을 보면은 내 딸, 내 자식, 내 양떼 다 내 것이라고 그러죠. 이 말은 라반이 그가 얼마나 세상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철저한 이기심, 자기의, 즉 자기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심보를 가지고 살면 누구하고도 평화할 수 없습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입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예. 학계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 것을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쟁여놓고 자기 거라고 그러지요.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이 고백을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은 행하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로 계산도 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재물을 내게 아니고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있지요. 예.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41장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할 때 내가 100만 원 바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1000배 만배로 갚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원래부터 자기 것도 아닌 건데 여기 그랬잖아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라면 모를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알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어마어마하게 바치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바쳤습니다. 나 알아주세요.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린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많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바르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이 왜 잘못될까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식을 한없이 경쟁사회로 밀어넣어서 자기가 못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거야 그런다고 다 내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먹는 것도 다 못 먹어. 다 배탈나든지 다 토하든지 그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감자 하나 제대로 못 먹습니다. 예. 솔로몬은 재물에 대한 욕심은 다 헛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제가 그 주 안에서 살면서 가장 감사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조금만 해도 넘쳐난다. 감당이 안 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이 가득 차잖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예.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만족이 안 돼. 그럼 헛된 거죠. 뭐 조금 있는 사람이라 많이 있는 사람이라 만족을 피차이 못해. 그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요.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렇죠? 뭐 쌀을 100가마니 거뒀다고 그래가지고 한 끼에 막 10그릇씩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예. 요즘엔 특히요. 많이 먹었다가는 다 병들어요. 다 병돼요. 그러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져서 쓸데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다 먹지도 쓰지도 입지도 못할 세상 것에 목숨 걸고 일평생을 숨가쁘게 살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허망한 인생이지요. 혼자 다 먹겠다고 꽁꽁 숨겨놓았다가 나중에 다 버렸지요. 네.
은행에 많이 쌓아둔 돈은 쌓아둔 그 사람 게 아니라 대출해서 갖다 쓴 사람 것이랍니다. 네. 쌀도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지금 오늘 먹는 밥 한 그릇, 그것만 내 것인 것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서 족한 줄로 알면은, 만족할 줄만 안다면은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그렇게 많아도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요, 자족할 줄 안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네.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신발을 사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어떤 사람은 옷을 옷가게보다 더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족하는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는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드라빔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산 상속권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평상시에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산 사람들은 복수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불가침 언약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 강성해진 후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악행을 기억하고 보복하러 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라반 자신이 야곱을 좋게 잘 보내준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였다고 봅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익과 평판에 얼마나 간사하고 약삭빠릅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야곱을 좋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지? 그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지 않으면 장인과 사이사이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간이라도 살벌한 법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보일까요? 다들 위선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잖아요. 다 보입니다. 저는 야곱을 해칠 만한 능력이 있는 라반이 야곱을 곱게 보내주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이랬을까요? 아니지. 협상 제안을 야곱이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상대방이 평화를 제안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보복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화친을 제의하는 사람하고 쓸데없이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평화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알겠습니까?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용서하고 평화하게 지내라고 하면은 힘들지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느냐면 의인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인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고 선한 사람의 편을 드시지 악인의 편을 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악인이 잘만 먹고 살던데요.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지 악인이 이뻐서 봐주는 거 아닙니다. 항상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왔으나 서로 해치지 말자는 라반의 제안에 흔쾌히 응합니다.
44절부터 49절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돌 무더기를 만들고 각각 이름하기를 여갈사두다 증거의 무더기, 갈르엣 증인의 무더기, 미스바 자세히 관찰하다 파수하다 막노라고 부릅니다. 49절에 미스바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망대에서 살펴보는 파수꾼처럼 감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라반이 붙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어기고 괜히 상대방을 해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 대해 준엄한 복수자가 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음에도 무지한 자를 해치지 않고 평화하게 산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불가침 언약이 라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 때문에 이거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31장 50절부터 55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50절 55절을 보면 라반이 비로소 아버지 같지요. 14절 15절에서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5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그러죠.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그러죠. 여러분 일부 일처가 맞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라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면요 야곱에게 여러 아내를 얻도록 강요한 사람이요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은요 레아와 라헬 둘 다 아내로 삼을 생각이 없었어요. 예, 여러 아내를 얻기를 강요한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그러죠.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죠. 예, 왜 지금 사람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해야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요. 52절입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자, 원래 왜 이렇게 라반이 열심히 쫓아왔습니까?
해야 할 마음을 가지고 왔었지요. 그런데 해야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요. 라반과 야곱이 평화롭게 헤어집니다.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인간에게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 가운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서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요. 네. 라반은 해칠 수 있는데 당장 못 해치고 있고, 야곱은 후일에 얼마든지 해치러 올 수 있지요. 힘을 길러가지고 막 생각할수록 분해서. 네. 우리 인간들은요, 하라는 사랑은 죽어라고 할 줄 모르면서 복수심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해치면 안 돼 이러고 있지요. 이러고 있는 이면에 누가 막고 누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늘 누구를 해치려는 꼼수를 감히 부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라반과 야곱의 평화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인간은 평등한 가운데 평화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꿀리게 되는 순간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종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조금이라도 꿀리고 좀 지면은 저도 돼 이게 아니라 그러는 순간 자기가 그 사람의 부하, 종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인간적으로 센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반입니다. 그러나 실제 센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평등한 관계에서 평화한 가운데 불가침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어쩔 것 같아? 택도 없어. 알겠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은 그저 서로 힘자랑이나 하면서 반목할 줄만 알지 평화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세요. 평강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평화, 평강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가 오늘 살면서 그냥 자족할 줄 알고 평화하게 살았잖아요.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세상적인 욕심, 욕망 있는 대로 부리면서 살아. 평강이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떻게 장인과 사이가 평화롭게 살아야지 불같이 언약을 맺어? 하면서 살벌하다, 살벌해.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억지 부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다 알면서도 우깁니까? 늙어서 가난해져서 삶이 힘들게 된 노인들의 대부분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던가요? 자식들 때문이랍니다. 네. 인간은 너나 나나 다 악합니다. 둘 다 서로를 잘 아니까 불가침 언약을 맺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인간이 선하다고 우기니까 맨날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가침 언약까지가 아니라 이것도 그나마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라반과 야곱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인간을 너무 모르고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선하면 이런 것이 성경에 나오겠습니까? 야곱과 라반만 그렇다면 굳이 성경에 나올 필요가 없지요. 예. 야곱과 라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이 이러고 산다는 것을 라반과 야곱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인간은 다 이런 거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너무 신실하게 보이는 이 집사님 부부한테 전 교인이 속아가지고 사기를 당한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 너무 착할 거야. 그랬으니까 그러겠지요. 자기를 돌아봐야지. 자기가 악당인데 뭐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그랬어 봐.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면서 봐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힘이 남보다 조금 세면요, 갑질하고요. 못 이길 것 같으면 착한 척 쇼를 하는 인간들입니다. 언제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고 우기지 마세요.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불가침 언약 같은 것 없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은 평화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서 평강을 찾지 마십시오. 믿는 자의 평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어야 될까요? 우리에게서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셔야 되고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은 뭘까요? 평화한 척하면서 나 종삼으려고 하는 앙큼한 마음 품고 하는 거, 그거 세상이 주는 거야. 알겠어요?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주 안에 산다면. 진짜 참 평안은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데서 오는데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사는 주제에 평화할 수 있다고 우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평안이 있음을 믿고 오늘 또 내일 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전쟁 같은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